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복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축복을 함께 나눕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 성탄의 놀라운 비밀,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첫 번째 성탄은 이 세상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없었고 천사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성탄의 소식을 천사들이 증거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메시아의 출생을 알고 있었고 그 장소도 알고 있었고 그 구약에 나타난 많은 예언들 가운데 메시아에 관한 지식은 없었지만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제일 먼저 이 성탄의 소식을 증거한 대상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 연극에서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두 부류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목자들, 마태복음에 나오는 박사들,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이 등장하는데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이 두 그룹이 함께 경배하는 것은 사실 사실적 연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경배한 사람들은 목자들 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박사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집에 있을 때 이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기 때문에 박사와 목자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사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탄에 나오기 때문에 함께 등장하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한 직후에 가장 먼저 경배하러 찾아온 이들, 그리고 그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버림받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편안히 잠을 잘 때 24시간 양들과 함께 그 뒹굴며 땅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 바깥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며 있었습니다. 이 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잠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을 때 그들은 집에서 잠을 자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들에서 잠을 자며 더군다나 그 냄새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양떼들을 지키며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이죠. 어떤 사회이든지 간에 뉴스, 정보는 힘입니다.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권위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정보가 주어져야 하고 더 소중하고 귀중한 정보가 주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정보가 공개된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알아야 될 정보와 백성들이 아는 정보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동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지혜와 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국가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리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단계와 절차와 시기가 있는 것이죠. 정보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 더 효율적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신변의 사항이 그 나라의 정보기관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나라의 저 시골에 있는 한 농부에게 먼저 전해졌다고 한다면 그 국가는 뭔가 이 잘못된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알아야 될 사람이 먼저 알고 또 절차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그 국가의 질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온 인류를 구원할, 역사를 변화시키는 온 세상의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는 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알려져야 하겠습니까?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그 당시로 말하자면 영향력이 없는 성읍 사람들이 사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알려져도 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영향력이 없는 그런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노틀담 대학의 몰튼 켈세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크리스마스에 관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묵상의 글을 쓰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만 전하셨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 저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에게까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셨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은 뿐입니다. 듣지 않은 것뿐이다. 헤롯 왕에게도,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율법학자들에게도, 집에서 편히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도, 기업가들에게도,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징조와 사인을 통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들을 마음이 없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은 그것과 연계해서 이러한 그 시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을까? 만일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더라면 그들은 먼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부터 했을 것이다. 만일 정치가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들은 주변에 누가 본 사람이 없느냐 살펴보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만일 기업가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자신의 캘린더를 쳐다보고 스케줄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하나님은 계시하셨지만 저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에서 벌어졌던 목자들만 주님 앞에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버림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목자로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신의 직업에, 자신의 삶에 염증을 느낄 정도로 지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오셨더라면 예수님은 어느 직업으로 오셨을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 직업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까 우리 찬양사역팀이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에서 소외된 이는 없기에, 버려지는 이는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바로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5절에 17절의 말씀에 보면 16절에 한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서둘러 가서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목자 중에 아마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서둘러 가서, 빨리 우리말로 표현하면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도 버려두고 달려갔다는 거죠. 이 목자들의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들은 소식 그대로 믿고 행동할 줄 아는 믿음, 오직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목자들만이 천사들의 말을 진실되게 믿고 그대로 서둘러 가서 경배했다는 거죠. 그것을 자신의 삶과 경험과 판단과 자신의 삶의 일정에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서둘러 가서 경배할 줄 알았던 사람들. 여러분, 악에 서두르는 인생이 아니라 선에 서두르는 인생,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서두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서두르는 인생. 오늘 이 아침에 성탄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여러분들, 서둘러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사들이 전해준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많은 말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전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찬송의 핵심 구절은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 지극히 낮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영광이 드려져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평화가 임하여야 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그분의 나심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면,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면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 영광과 평화가 왜 동시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땅에 왜 평화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땅에 평화가 없고, 왜 가정에 평화가 없고, 왜 교회가 평화가 없고, 왜 이 나라 민족에 평화가 없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던 간에 평화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을 때,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을 때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지 간에 그곳에는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상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반목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부부간에 왜 평화가 깨집니까?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려고 할 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려고 할 때,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영광은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무엇을 비우셨다는 겁니까?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삶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시 받게 하신 거예요. 모든 입으로 다 주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으로 경배를 받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물론 그런 분들이 적으시겠지만 혹 이재훈 목사를 칭찬하는 분이 있다면 싫으십니까? 뭐 한두 마디 칭찬은 괜찮겠죠. 그런데 지나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그렇죠.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누군가를 칭찬할 때 한두 마디 격려하고 칭찬하는 건 격려 차원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5분, 10분, 30분, 1시간 해봐요. 당신 미쳤어? 그럴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오래 칭찬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밤새도록 매일매일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도 상처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어느 한 사람을 높이면 서로 상처를 받아요. 나 그 사람 아닌 줄 아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상처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평화가 임합니다. 오직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는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게 오셨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평화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이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로 그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무대로 만들어 버렸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트리는 구유였고 십자가였습니다. 냄새나고 그리고 추하고 더럽군 구유 속에 주님은 낮아지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리셨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으로 우리 모두에게 성탄은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들려지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목자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 성읍들 가운데 살지 못했던 목자처럼 스스로 버려진 인생, 그리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그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심으로 그들을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고귀한 인생이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소외되고 버려진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주께서 이 성탄을 통하여 그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가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요, 땅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뿐만 아니라 아직 평화가 없는 수많은 공동체에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남북의 분열의 현단, 이 아픈 현실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평화가 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동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챈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께 받으실 영광을 스스로 가르치려는 그 모든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백성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임하는 성탄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한반도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그 앞날 위에, 가문 위에 이 성탄의 축복이 날마다 매일마다 일평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